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어떤 죄도 용납하시지 못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딱 하나 진짜 단호하고 분명하게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너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씨름하고 싸우는데,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약간 취사 선택의 문제, 그리고 이것도 해도 되고 조금 더 믿음을 써서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하나님도 약간 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나 용서하라고 얘기하실 때 그냥 한번 용서해줘, 그냥 한번 봐줘, 너도 사랑받았잖아, 이렇게 대하실 것 같은 정서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딱 하나 내가 이건 용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용서 못하는 죄예요.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었거든요. 이게 죄다, 사랑하지 않는 건 그냥 사랑이 안 되는데요, 용서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반응은 했어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시는데, 다른 건 다 용서하셔도 이것만큼은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치 하나님이 중재하시면서 한번 봐줘라 식으로 대하실 줄 알았는데, 가만 따지고 지금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몇 번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주기도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주기도문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이걸 강조하세요.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그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신 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걸 믿는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붙들고 있고 정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게 종교생활이나 행위로서 종교인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와 용납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지 확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대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문장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받을 용서가 조건부 용서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말만 보면은 너가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줄게,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부로 걸려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용서와 용납은 절대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용납. 내가 잘해서, 내가 그걸 개선해서, 내가 바꿨기 때문에, 내가 달라져서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맥락에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어요. 이걸요, 밖에 사람들, 그러니까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피해를 입힌 사람은 용서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와 그 아픔에 분해야 하고 억울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이냐?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면 죽여야지. 그 피해를 준 사람 죽여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의 기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을 한 것과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도 똑같이 살인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그럼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그 살인자를 살인에 맞게 대우하시고 취급하셨으면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그 분노도 살인으로 판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그를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말은 동일하게 나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를 수가 없는 나도 용납하시고 기다리신다는 말과 같은데, 이 개념을 잘 모르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그냥 봐주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상관없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이고 어떤 꼬라지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서 저지른 그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이 논쟁을 걸고 시비를 걸어도 소용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걸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도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아마 죄인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 더 깨끗한 죄인과 조금 더 더러운 죄인은 다른 취급을 받아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어떤 죄든 죄인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결론과 판결을 내리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급과 질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벌써 이 생각을 하고 어차피 조금 깨끗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조금 더러워도 같은 결과야? 그럼 그냥 이빨 땡겨서 놀아.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이빨 땡겨 놀아. 그냥 어차피 불안해. 어차피 열심히 산다고 해도 좀 불안해. 그럼 그냥 땡겨 놀아.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가면 걔네들은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매가 필요한 거예요. 급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크냐 작냐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죄인 그 자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개선해서 바꿔서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중에 노력하고 애썼던 몇몇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급, 어떤 수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다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다른 기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설 수 있는 그 기준, 옳다고 하는 그 의의 기준을 사람으로 기준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못 받아들여져. 어떻게 죄를 용서하셔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느낌과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의 있잖아요. 그걸 사람으로 기준 삼아서 내가 얘보다 깨끗하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돼. 얘는 나보다 더러우니까 얘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다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중에서 제일 깨끗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선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평가로 사람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보다 나으면 내가 쟤보다 나으니까 난 믿음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뭐하고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그 역사 가운데 등장한 그 어떤 사악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를 수가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급을 나눠요. 저건 진짜 더러운 죄인, 전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근데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 삼아 섰다는 거예요. 그걸로 위안을 삼고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르지 못했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거예요. 나는 백날 노력해도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깨끗해도, 그리고 내가 나를 갈고 닦고 주구장창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그 의로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예외 없이 그걸 인정한 자들에겐,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 차별이 없는, 급이 다르더라고 죄 질이 나쁘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급에 있는 사람도 상관없이 예외 없이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건 차별이 없대요. 받는 모든, 믿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예외 없이 누구라도 그렇게 나오기만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됐을 때 예외 없이 나는 어떤 죄질이 나쁜 어떤 그 인간들보다도 가장 그 똑같은, 다를 게 하나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데,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비슷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겐 되게 관대해집니다. 관대해져요. 근데 나는 잘 되는 영역 있잖아요. 알아서 잘 되는 영역. 근데 저 사람은 안 되는 영역 있잖아요. 그렇게 날카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막 그냥 온갖 성경 다들 등장해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잘 안 되는 영역이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면 자기도 똑같은 기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정죄를 받으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해져요. 주님이 사랑하셔, 널 용서하신다고, 그래 그런 거는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냅둬도 잘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냥 생겨먹기를, 타고나기를. 그래서 원래 잘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들 안에서는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냥 이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성질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뭔가 대단한, 뭔가 내가 갖춰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주어진 이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그냥 어느 성향은요, 성경의 원리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센 소리를 잘 못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마이크를 잡으면 이제 제가 그 맡겨진 책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저 마음이 되게 약해요. 마음이 약해갖고 뭐라고 한마디 해놓고 괜찮아? 막 뒤에서 괜히 이렇게 하고, 마음이 되게 여리단 말이에요. 여리고 약하고 막 굉장히 막 말 한마디에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센 소리를 못해요. 뒤에서는 잘 못하는데, 그런 성향이 때로는 사람을 섬길 때 제가 인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성향 자체가, 그냥 그 성향 자체가 그 원리하고는 잘 맞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또 단호하게 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단호한 건 또 잘 안 돼요. 단호한 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 자체가 원래 그냥 그 성격 자체가 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단호하잖아요. 타협이 없잖아요.
그런 영역에선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성향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나의 태도와 그냥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깨끗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럼 그런 걸 상호간에 인정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의 영역에선 잘 되는 영역에선 날카롭고 잘 안 되는 영역에선 관대하단 말이에요. 관대하단 말이에요. 자매님들 정말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어쩔 때를 보면요 그냥 선지자예요. 뭐 불같은 선지자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약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왜 이해해 주지 않냐고, 왜 공감해 주지 않냐고 이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어떤 영역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여요. 진짜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좀 둔해요. 둔한데 부족함에 대한 영역을 채워주라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부족하고 채워줘야 될 영역이 보이는데 채워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정죄, 판단, 손가락질밖에 안 나와요. 그 탁월한 분별력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눈 보는 센스와 이걸 해결해가는 센스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탁월한 게 맞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그 보이는 걸로 성경의 원리대로 섬기고자 했으면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이 채워줘야 할 영역으로 보일 텐데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죄인의 본성과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깎아내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들이. 남자들은 지가 모자란 줄도 몰라요. 모자란 줄도 모를 만큼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막 씩씩거리다가 나 무시하지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왜 나 무시해? 우씨 뭐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자매들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조목조목.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씨 이러다가 기껏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이씨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답답한 거예요. 설명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센시티브하니까 뭐가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이는 영역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반대 입장으로 그걸 고스란히 배웠어. 남자가 또 배워가지고 저런 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똑같은 걸 하고 있어. 너 왜 그거 하냐? 너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왜 그거 해? 그러면 왜 이해 못 해줘? 왜 공감해 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영악해요.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값없는 은혜가 은혜된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죄도 용서받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 마음이에요. 그 돌아온 탕자 형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이었고요. 이게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죄인, 더러운 죄인이 없어요. 그냥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로 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의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용납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어떤 죄인의 죄도 용납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하시고 그걸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선다면, 돌이켜서 그 자리에 선다면 어떤 죄도 용납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끔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사하여 주시는, 없이 해주시는, 그냥 제하여 주시는 이런 걸 기대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앞에 선 그 어떤 죄인의 죄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지속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하면서 이 상태에서 나를 용서하셔라, 이 길도 괜찮다고 해주셔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신 적도 없었고 그런 태도를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있어요. 돌이키지 않은 죄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와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으신데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 없는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해줘도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의미가 이걸 죄라고 인정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겐 다 품어주시고 용납 못할 사람은 없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게 왜요? 왜 바꿔야 되는데요? 내가 왜 수정해요? 왜 돌이켜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걔가 용서를 받겠냐고요. 용서가 아무 의미 없어요.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용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만한 자의 태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말과 같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용서로 다가오지도 않고 은혜로 여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막연하게 내가 이걸 돌이키지 않고도 그것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그 지속하고 있는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용서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실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넘어가실 만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돌이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서해도 그 자리에 안 떠날 거잖아요. 아니 이게 이 길로 가는 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걸 용서해버리시면, 그냥 용서해버리시면 이 길 안 바꾸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난 이 죄 이거 사함 받았으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용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다 준비되어 있으신데 돌이켜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나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스토리들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한테 죄를 저질러 놓고 지만 용서받았다고 하면 다야? 너 분하고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걸로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지 입으로 아무리 난 용서받았어요 이야기해도 그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 못할 죄는 없으신데 그걸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대로 지속하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허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가 그들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 내가 이걸 그대로 지속하고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를 그냥 포기하실 수 없으셔.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근데 돌이키진 않아. 근데 방향을 바꾸진 않을 거야. 지속할 건데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너 그 혈통으로도 어떤 다른 조건으로도 그 자리 고수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의이긴 하지만 너 그 혈통이 너를 건져줄 수는 없어. 너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혈통이나 자격이나 네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해왔느냐 이걸로는 절대 변명거리나 합리화시킬 명분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오늘날 말하면, 그래 나는 이건 지속하고 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지속하고 있지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으니까, 지속하고 있지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고 있으니까, 너 그건 절대 용서받을 만한 기준이 될 수 없어. 혈통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사역을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좀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이키지 않고도 용납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한 건 값없이 의롭다 하셨고 믿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가 되어주신 것은 맞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길밖에 없었던,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걸 뻔히 알고도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명처럼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들에게, 소망 없었던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건 맞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가려고만 하면 자격이나 티켓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걸 고수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이 길로 가도 살 수 있는, 이 길로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로 가도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한 돌이킴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다시 원래 톤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용서되고 용납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어려워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억울할 필요도 분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진 자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그리고 돌이킴으로써 용납되어진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태도로 확실하게 용서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나눌 주제인데 이 부분은 아주 세밀한 주제입니다. 되게 이렇게 세밀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근데 이건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막 해보려고 막 실험해보고 오면서 경험했었던 믿음의 원리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저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일괄 보편적으로 지금 이럴 땐 이런 믿음 써라라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와 내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적용해야 될 믿음이.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어떤 하나님을, 그게 제 상태와 오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단순한 믿음이 오늘 내게 적용되어질 때에는 각 상황에 맞는 태도를 요구한다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려고 할 때요, 별 탈 없이 감정과 상황이 잘 받쳐줘서 잘 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별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럴 때는 상황도 괜찮고 감정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어져. 그럴 때는요, 이때는 어떤 믿음을 쓰느냐,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믿음을 써야 돼요. 표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표대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데다가 믿음을 쓰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돼. 자, 집중해야 돼. 다른 거 기웃기웃 가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데다가 믿음을 쓰죠. 적용할 때.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유혹과 공격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잘 갈 때는 감정이 잘 서포트 해줘서 그냥 막 다른 거 거침없이 막 걸어갔는데 어쩔 때는 갑자기 감정이 착 다운이 되면서 막 힘들고 이런저런 유혹들과 이런저런 공격들이 자꾸 내 발목을 잡아. 뒷바람 불어주던 감정이 이제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써야 되는 믿음은 잘 가는 믿음보다는 잘 견디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걸어오면서 경험했었던 원리는 그러했어요. 걸어가면서 막 달릴 때는요, 이거 언제까지 가? 이런 두려움 말고 그냥 가시면 돼요. 언제까지 갈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막 집중해서 빨리 달리지만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확한 표대를 찍고 가시면 되죠. 이런 믿음을 쓰면 되는데 가다가 확 쳐졌어. 기운이 다 빠졌어. 그리고 막 에너지가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막 속상해. 그 감정들이 날 밀어주던 감정이 내 발목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난 못 가, 이것도 못 가고 이것도 해결 못하고 이걸 빨리 벗어나서 빨리 달려야 된다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요 시간을 제대로 잘 못 견뎌요. 그리고 이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 못해요. 그때는 어떤 믿음을 써야 되냐? 이걸로 인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그때는 잘 닻을 내리고 그 자리를 딱 지켜내는, 돌아서거나 방향이 휘둘려서 막 딴 데로 나가 떨어지거나 에이씨 안 해 이러고 때려치거나 이게 아니라 그 감정에 아무리 휘몰아쳐도 그 전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는데 그 자리,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 있잖아요. 휘둘리지 않는 믿음, 이걸 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믿음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막 그 이전에 막 역동적으로 하던 그때 그 상황이 되면요, 그런 강박이 딱 잘 가야 돼, 빨리 뛰어야 돼, 왜 못 뛰는 거야, 이렇게 강박이 되면 그 상황을 잘 지나고 견디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받쳐주고 상황이 잘 따라줄 때는 집중하면 되는데 그 감정이 내 걸음을 가로막으면 그때는 잘 버티시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선하신가 막 의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지, 내 상황만 바뀐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재갈을 꽉 물고 그 자리에 그걸로 떠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이런 믿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잘 간다, 잘 가야 된다는 믿음을 쓰면 불안하고 내 상태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 자리를 못 지켜내요. 계속 정죄를 받아요. 죄책감이 느껴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견디는 믿음, 이때는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다시 이전처럼 빨리 달려야 돼 이런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건요, 어려울 만큼 어려워야 끝나요. 이게 빨리 끝나는 방법은 없어요. 빨리 끝내는 속성으로 끝내는 방법이 없고, 어려운 건 충분히 어려워야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책임질 일들을 만들지 않고, 그걸로 어차피 지나갈 건데 그걸로 상처를 주지 않고, 그걸로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방향을 틀어서 또 거기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고 그 자리를 기다리고 견디어서는, 이런 믿음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필요한 믿음이 그때 필요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넘어짐은 당연히 우리 연약함 때문이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썼어야 되는 믿음을 잘 쓰지 않아서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는 변명과 핑계도 안 돼요, 이건. 왜냐면 그때마다 써야 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했었어야 했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놓친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잘 견뎠어야 되는데, 버티고 잘 견뎌서 어차피 지나갈 일인데 잘 버티고 견뎠어야 했는데 결국 내 원함대로 하고 싶으니까 힘들다라는 핑계 삼아 그냥 내가 주저앉아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걸려 넘어졌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 빨리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이런 거보다 이때 쓰는 믿음은요,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다시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시기적절하게 썼어야 되는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은 이때에도 믿음을 요구하는데, 달릴 때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때에는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것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써야 돼요. 안 돼, 이 자리에 서면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라는 믿음을 쓰잖아요. 만약에 내가 넘어졌는데 이때 써야 되는 믿음은 돌이키는 믿음이잖아요. 그걸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믿음을 쓰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안 떠난다고요. 그걸 계속 지속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 상태와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쓰지 말아야 할 믿음을 그때 써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태도, 결단이 필요해서 내가 일어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믿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옮기시겠지라는 믿음을 쓰고 있으면 그러면 걸어야 되는 때에 계속 거기 눌러 앉아있게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넘어졌을 때 돌이켜야 되는 믿음을 써야 되는데 용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앉아있으면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납을, 행동을 지속하면서 돌이키지 않을 명분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적용해야 될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믿음을 써야 되는데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기서 써버리면
용서하신 분이신 건 맞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짓고도 뻔뻔한, 아니 정확하게는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서 뻔뻔한 자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산과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는 그냥 용서받았다, 요 지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 포인트예요. 여기 이 지점. 돌이키진 않으면서 뻔뻔한 자세, 짓고도 뻔뻔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 정말 이때에 필요한 믿음을 제대로 썼다면, 그리고 어떤 죄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라면 그 받은 용서와 용납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나 스스로 볼 수 없다면,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죄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아빠는 찾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다만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면 어떤 모습과 어떤 꼬라지, 완전 거지 깽깽이 꼴로 돌아와도 받을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찾으러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만약 둘째 아들이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만 붙여줄 아버지, 그리고 내가 어떤 꼬라지로 망가져 있으면 날 찾으러 올 아버지로 기다리면서 거기 계속 눌러 앉아 있었다면 그가 받은 용서는 용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 문 앞에 왔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용납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의미가 그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기다렸지 찾아가서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린 가끔 견인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우리를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그냥 견인해가지고 끌고 여기다 갖다 놓는, 요걸 기대하고 바라는데 아니요,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한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셨어요. 돌이켜서 와. 여기 오면 다 누구라도, 여기 들어오는 누구라도 난 뭐든지 다 용납할 마음과 용서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 돌아서 와. 근데 여기로 와주세요. 아니야, 네가 와야 돼. 여기 오라니까요. 여기 네가 와. 계속 이 시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원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해보세요. 역사가 그렇게 난장판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그 구원을 철회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바꾸신 적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은 누구라도, 그 어떤 이라도, 역사 가운데 어떤 악행을 저지른 자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산다, 이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와달라는 거예요. 개별적 구원, 나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내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게 철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아니라 결국 뭐냐, 그 구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자리를 떠나면 못 누려요.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놓고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라도 사는데,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 밖에 나와 있으면 죽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누구라도 그 밖에 있으면 그 용서와 용납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끌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로. 나 이런 상태 그대로 날 용납하라 이거예요.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돌아와. 네가 와야 돼. 거기 떠나서 돌이켜 와야 돼. 이 얘기를 이건 절대 타협 안 하세요, 주님이. 절대 타협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지점에서 그런 태도를 스스로 볼 수 없다면,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죄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서는 하셨어요. 이미 어떤 죄든 용서하시려고 준비는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셨는데 받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돌이키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받을 용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런 용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납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행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너 가서 분명하게 넌 나 용서한다, 넌 소중해, 넌 정말 예뻐, 너는 그냥 사랑스러워,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 이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면 용서하겠다라는 말은 조건부가 아니라 너가 그 자리로부터 돌이켰다는 확실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태도가 있어야만. 그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하실 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완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용서하기 정말 힘들어, 이런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들 안에 태도가 있어요. 아주 잘 드러나지는 않는 태도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태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완강하고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도 용서 안 해,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한 대상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만 만나면 거의 막 눈에 불을 켜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책망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럼 너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독사이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면서 막 있는 대로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망하셨던 것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그토록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했던 걸까요? 그들의 행위였을까요? 아니에요. 행위는 지적할 만한 게 없었어요. 별로. 실제로 그들 안에 그 시대적 분위기만 봐도요, 그렇게 번듯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며 문제 삼았던 건 바로 스스로 돌이킬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 나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나는 돌이킬 필요가 없는, 문제가 없는 의의를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 의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난 돌이킬 필요도, 난 회개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왜? 내가 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계속 생명 주려고 왔다 이러면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이방인들과 동급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갖추게 된 그 의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뭐겠어요? 판단과 정죄였어요. 내가 가지고 잘 산다고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난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의를 스스로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그 갖춘 의를 가지고 뭘 하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까고 다니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니게 어떻게 믿음이야?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게? 이러면서 판단과 정죄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나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의를 갖추었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태도가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과 정죄. 여러분, 만약에 우린 크리스천이니까 판단과 정죄를 한다면 무슨 기준으로 판단과 정죄를 하죠? 성경의 기준으로 하죠. 그럼 그 사람이 그 판단과 정죄로 이야기한다는 말은 그 기준으로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내가 잘 되는 영역은 사람들이 박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은 관대해진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벌써 그 기준, 성경의 기준을 가고 지금 까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기준에 나 괜찮다 이야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이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이 아주 그냥 이를 갈도록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난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용서를 타낸 거야. 용서 타낸 것도 아니야. 용서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존재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니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모든 의의를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은혜의 발자취도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과 정죄. 만약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판단과 정죄이거든요. 스스로 용납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급이 아니라, 등급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용납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정이 됐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말씀의 기준은 자신도 용납받을 수 없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곧바로 자신에게 향하는 정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판단과 정죄예요. 이거 내가 죄인이란 걸 까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흉악한 인간이 되고요, 가장 해악적인 인간이 되는 게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들으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은 죄인들은 이건 답이 없어요.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뭘로 돌이켜요?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없어, 이걸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정죄한다면 자신은 그 자체가,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 즉 죄인인 것이 자각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로마서 2장에서 이걸 강하게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임할 그 진노를 네 머리에 지금 쌓고 있다 이래요. 자, 지금 판단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4절에서 5절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기준 자체가 돌이킬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너도 잊지 말아야 돼. 그 기준으로 너도 적용된다는 걸,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너도 적용받는 걸 너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너가 그걸 가지고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너를 그 진리, 널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로 남을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 너 그거 알지 못하고 이 기준으로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한국교회 다 썩었어, 이거 다 갖다 갈아엎어야 돼, 이거, 이렇게 정죄 판단을 하고 있는 너 말이다. 너 지금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 네가 들었던 말씀, 그걸로 남을 보라는 게 아니라 너를 보라고. 너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이게 정죄와 판단이 뭐 하는 거냐? 너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멸시하는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그래서 용납은, 그리고 용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벌써 그게 안 된다는 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자이며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거 돌이키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죄와 판단을. 근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합당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합당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을 멸시하는 태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과 아집으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은 죄로 여기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기까지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고 싸우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신 적 있으신가요? 유일하게 돌이켜 회개하게 된 자들,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돼서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용납을 받은 자로서 회개하게 된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경험하고 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이방인을 섬기는 자가 돼 있어요. 섬기는 자가.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돌이킬 필요가 없는, 그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난 얼마든지 그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죄의 열매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 목록들과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면 서로 찌르고 난도질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돌이킨 자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에 대한 영역으로 가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돌이킴의 영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뭔가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인정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변명과 합리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이의 연약함과 다른 이의 범죄, 다른 이의 넘어짐이에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안 돼, 안 할 거야 라고 버티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변명과 합리화가 바로 다른 이의 연약함, 다른 이의 범죄, 다른 이의 넘어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이의 넘어짐과 잘못됨을 명분 삼아 자기 안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 왜?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 리더가 저 모양이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기독교인들이 이러잖아. 저러잖아. 그거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집단으로 해갖고 그걸 감안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믿지 않아. 왜?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거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명분 삼아 나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냥 믿기 싫은 거고, 그냥 용서하기 싫은 거고, 그냥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이유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명분 삼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회개하지 못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태도를 바꾸지 못할 이유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범죄함 때문에 그 태도를 고수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실 만한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명분 삼으면 할 말이 있으세요? 나 너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만하자, 십자가 다 떼라, 그 애들 십자가 다 철거해, 나 너네들 안 나가고도 도저히 못 해먹겠다, 야 그냥 때려쳐,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너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내가 얼마나 많이 용납해줬어? 얼마나 많이 그냥 넘어갔니?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너에게 이야기했어? 아니 그만하자. 그러면요, 그 상황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그 이 내용들만 봐도요, 그 내용만 봐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안 될까? 어떻게 안 될까?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그 목록을 다 보여주시면, 너 그때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만약 그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용납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그 내가 받는 건 온전한 용납을 받아야 되고 남은 안 돼요? 나는 그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받으면 안 돼요? 나에게서부터? 왜 안 되냐? 그래서 그게 용서와 용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이거 천문학적인 액수거든요. 감당 못할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 온전한 용서와 용납을 기대하고 바라면서도 다른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용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의 증거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용납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거 뭐 그냥 막 애써라,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건 잘 얘기 안 하시는데, 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는 없다.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신앙에.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과 같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돌이키지 않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용서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의 증거는 용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셀로몬처럼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그 분명한 표대와 갑자기 셀로몬이 왜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요, 복음과 진리의 기준으로 보아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타당한 명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 진리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난 아닌데요,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죄만큼은 아닌데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급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기준에 의하여 남한테 제시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될 텐데 그 어디 쉽게 얘기는 하겠습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기준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그 일을 누군가에게,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럼 진짜 벌 받아, 너 그냥 너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는 건 괜찮은데 넌 글러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내 안에도 있고 그 기준으로 나도 그렇게 정죄받는다고 하면 그 어디 쉽게 말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온갖 지금 한국교회 막 유튜브 완전 쓰레기판이에요, 쓰레기판. 그렇게 의로우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벌써 한국교회 벌써 다 됐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의로우신 선지자는 넘쳐납니다. 그냥 죄다 그냥 자기 그냥 다 진리가 아니고 막 이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진짜 말을 아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영역에서만큼 어떤 교회 어떤 문제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들 앞에서 이슈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말을 안 하고 아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하기 시작하면 할 말 없겠어요? 제 눈에 보기에 불편한 사람은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최대한 말을 아끼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쓰레기들을 남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떨어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지, 그걸로 남을 보는 시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예요. 그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우리는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본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괜찮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온갖 이 대한민국 안에 옳다고 말하는 진리로 성경으로 난도질하고 서로 깨부시고 그냥 막 끌어내리고 혈안이 돼 있어요. 누가 보면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 이슈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냥 막 혈안이 돼 있는, 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한복판에서 교회도 거기 하나 거들어가지고 서로 그냥 온갖 난도질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을 그렇다 치고 우리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눈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합당하지 않다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세요? 용서를 못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용납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라도 진짜 안 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서 어렵다 하더라도 용서 못하겠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는 자와 다를 게 뭐예요? 그거 분명 잘못됐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에게서 그런 태도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 정도 상처받았으면, 그래 그 정도 어려웠으면 그럴만하다, 그래 아유 용서 그래도 놓치지 말고 용서하려고는 해봐, 잘 안 되더라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해요. 용서 안 하면 용서 없다. 진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는 것,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용서를 안 한다는 말은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하여 남도 용서할 수 없으니 나도 동일하게 내 기준, 그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적인 용납받을 생각 없고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데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겠죠.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성경과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며, 그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내 죄값 내가 치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가 알아서 받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 그 어떤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죄보다 무서운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도덕 훈화 나누듯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킨 자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건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들과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선교단체 안에서의 문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 회개의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하셨던 용서와 사랑의 부재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심각하고 흉악한 죄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단체, 가정의 모습은 뭐냐? 내가 용납받았고 내가 온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래서 그 기준으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않는 가장 흉악한, 사랑하지 않는 가장 흉악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말하고도, 십자가를 말하고도 가장 흉악하여 내가 매달렸어야 하는 십자가였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마른 입으로 얘기해도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는,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이게 진짜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전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죄를 다루실 때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하신 적은 없었어요. 이것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용서거든요. 여러분, 우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용납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정말 받은 자가 맞는지 우리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 이전에 죄된 습관과 이런 정서적으로 진리에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계속 그 용서하려고 할 때, 야, 너 호구 될래? 야, 너 상등신이냐? 너 그걸 넘어가? 그냥 그걸 봐줘? 그걸 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쟤 그대로 넘어가면은 네 호구로 본다고 별의별 소리 다 떠들으면서 우리의 정서와 막 심령을 그냥 다 막 뒤집어 놓을 거예요. 반응할 거라고요. 쉽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집중해야 되는 건 용서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내가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씨름으로 가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자리에서 그 치열한 씨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치열하리만큼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계속 유지 못하고 기억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건 난 은혜 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 하지 않는 죄로부터 떠나 진정한 회개, 돌이켜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항시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어떤 자들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용납받지 못할 내가 용납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용서받은 자로서 사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래저래 이슈들이 막 터지고,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이 키파스 처치와 또 이 일을 섬기는 저희를 한국교회 안에 또 조금 드러내 주셔서 보여주실 것들이 있으셨는지 조금 키파스 처치나 아니면 키파스 처치가 이렇게 조금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슈에 휘말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슈들, 시비거리, 논쟁거리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과 논쟁들이 있긴 한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 상황에 있다가 막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래갖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래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었던 건 단체의 비전이나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 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종광광 찾아 들어오긴 했지만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체 자체, 교회도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곧바로 그냥 코로나 터져서 전 코로나 끝날 때 같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주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뭐 의도하고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은 있었어도 이거 진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진짜 그냥 저 안에서 진짜 평범 선교사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 제가 그 안에서 혼자 막 실험하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혼자 막 실험하면서 막 기록하고 이거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보고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냅둬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던 걸 가지고 저는 뭐 사역할 때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 싶었어요. 다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절로 되니까들. 그래서 저는 안 되니까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에게 그냥 뭐 사역을 막 키우자 막 이것도 아니고 올라면 와서 그거 말씀 듣고 와서 이거 같이 나누고 한번 같이 실험해 볼까, 이게 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오시면서 정말 이건 누가 의도하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라 주님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기고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이슈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냥 사회적 정치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유치하고 치졸한 정치질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막 하면서 그냥 막 난도질하는데 참 보면은 진짜 막 개탄스러워요. 정말 저급하고 천박한, 딱 봐도 그냥 시기 질투면 그냥 시기 질투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또 어렵다고 신경질 난다고 이야기하든지. 저도 시기 질투가 왜 안 나겠어, 사람인데. 옷이 잘 되네, 저기는 왜 이렇게 잘 모여, 저기는 왜 이렇게 잘 돼, 저기는 뭐가 있는데, 저기는 저것도 있고 막 건물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다 있네. 이런 게 왜 생각에 시기 질투로 찾아오지 않겠어요? 저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익명으로 펼쳐볼 수 있는 거 유튜브판 보면 그렇게 저급하고 천박할 수가 없어요. 실망스러워요 정말. 거기 하나 얹어서 뭐 가서 신경질 나갖고 그냥 확 뭐 달아버릴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거기 하나 얹어갖고 또 뭘 그래서 그냥 됐다, 뭐 하려고 됐다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도 용납과 사랑이 되어지진 않아요. 품어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막 치열함. 오늘날 진짜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크게 책망하셨던 게 그거예요. 난 너의 행위를 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 다 안다. 근데 너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시작된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첫사랑 잃어버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어떤 용납받았고 어떤 사랑받았는지 너 잊어버렸구나,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다른 거 다시 켜놓고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 용서받지 못할, 그래도 혹시 여러분 일말이라도 혹시 나는 그래도 용서를 받긴 받았으나 그렇게까지 막 크게 잘못한 건 없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도대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사람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내가 선택한다 만다, 이거 여러분 정말 뻔뻔하고 정말 양심 없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죄, 힘써도 사랑하지 않는 죄. 게으른 것보다 진짜 더 악하고 게으른 게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해보지 않는 죄, 용서하기 위해서 더 해보지 않는 죄예요. 예, 여러분 알아요. 이거 결정하는 순간 얼마나 이악물고 치욕스럽고 막 고통스러운 우리 안에 있었던 구정물들이 솟아올라올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그 모든 욕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놈을 용서하라는 그 말이 그놈 자체를 봐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쟤를 이뻐해서 봐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너, 사랑하는 딸 너 말이야, 너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잊지 말라고 시키는 거야. 너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잊지 말라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위,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가 받은 은혜 그거 잊지 않고, 내가 받은 사랑 그거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그 자리에서 그 치열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처절하고 너덜너덜할 만큼 치열한 그 용서와 용납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받았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수도, 이건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해. 왜냐면 그 자리에 서면 설수록 네가 받은 사랑과 용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 내가 그 주고자 했던 그 사랑과 용서가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용서한다 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고 착각이었던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걸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